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더라고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하던 대로 마태복음 말씀 계속 전하자 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2022년 이렇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셔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을 택할까 하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며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도, 그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자신에게 몰려들 때도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셔서 바쁠수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에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너무 바쁘지만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니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주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셨고,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와, 우리 주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아이를 너무 고통당하니까 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 먼저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주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조용한 말로. 사람들 다 가니까 조용한 말로. 주님, 우리는 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꾸짖어 명령하신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뭘 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지켜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설교하죠? 어떻게 말씀 전하죠? 주님, 어떻게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나요? 나에게도 그 능력과 기적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는 주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와 성도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어떤 일에든지 주님처럼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후에 생각이 있고 기도 후에 계획이 있고 기도 후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많은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12를 선택하십니다. 12명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정말 많았어요. 12를 선택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복음 받아들여야지,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9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음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사명을 주시는데 추수할 일꾼에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불러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12제자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이 부르심이 있었고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특별한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만 부르시고 선택하셨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부르고 계셔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저와 성도님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이 부르심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자신 들으라고, 스스로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또 한 가지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아. 주님, 저는 지혜롭지 못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는 미련하고, 저는 약하고, 저는 천하고, 저는 멸시받고 있고, 주님, 저는 제자로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좀 더 훈련된 후에, 좀 더 거룩해진 후에, 좀 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된 후에, 그 후에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성도님의 고백은 맞는 말이에요. 맞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린가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 준비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대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부르신대요. 이게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제자 교육 다 시키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능력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 많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같이 죄악투성이고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부르셨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따라보고 예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부름받고 예 하고 따라가면 그 이후의 삶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부름받는 자의, 응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불렀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전과 같이 죄악투성이었어요. 제자를 보세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실수했고 주님을 오해했고
서로 다투었고 배신했고 저주했고 좌절했고 졸기도 잘했고 낙심도 잘했던 사람이 부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주님 부르심에 이해하고 따라갔던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결국 그렇게 세워져요. 저와 성도님이 할 일은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예하고 제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고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전은 얼마나 돼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테일러 목사님이 청년에게 대묻습니다. 청년,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그 질문에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준비되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예 응답하면 됩니다. 지금 모습이면 충분하대요.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제가 부족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능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따르지 못하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가장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가장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물 많은 청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주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이 12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13번째 제자도 될 수 있었겠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따르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지혜가 많으면 다 준비되면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이 청년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 청년에게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도 성실하게 지켜서 자격도 됐습니다. 물질도 많은 부자 됐어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물질과 능력과 지혜가 많고 적음이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주님을 가장 의지하지 못해서고 주님을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믿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을 가장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광야에 있던 양치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무능하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면해서 승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능한 모세에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님께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던, 그래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한 변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을 회심시키고 어둠의 영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능력.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특히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한여름에도 밖에 나오지를 못하시고 약봉지 한가득 집에 쌓아두시고 한여름에 두꺼운 옷과 두꺼운 이불을 의지하며 살던 성도님이 계셔요. 한여름에 갔는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여서 여러 날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뭐 약을 지어줬겠어요. 처방을 해줬겠어요. 침을 놔줬겠어요. 주사를 줬겠어요. 저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두꺼운 옷을 벗으시고 집 밖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지금은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약도 고치지 못하는 몸과 그 마음과 영혼을, 이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사라져가지고, 사람만 보면 두근거렸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가지고 전절도 다시고, 처음에 집 밖에도 못 나가셨어요. 전철도 타시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이래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해하고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권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름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님 모두도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올 한 해 2022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성도님을 제자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에게 필요한 권능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